목자의 손에는 막대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지팡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막대기라고 그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팡이는요, 길을 잃었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진 양을 잘 보호하는, 올리는 구원의 장치랄 것 같으면, 막대기는 양들을 공격하는 맹수들을 처벌하는 도구입니다. 양은 목자에 의하여서 보호받지만 맹수는 처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 다곤 신전에 있었어요. 다곤 신상이 무너져서 목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겁이 나니까는 아스돗으로 옮겨갔어요. 아스돗에는 독종이 번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겁이 나니까 가드로 옮겨갔습니다. 에그론으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가는 곳곳마다 여전히 독종이 발하여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곤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올려보냈고요. 다윗은 방법을 잘 갖추어 가지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 올렸더니 이스라엘은 큰 축복의 장치가 되었습니다. 그 축복의 귀중한 절기에 다윗이 지어 부른 감사 찬양의 노래를 우리 모두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같은 막대기라도 양들에게는 보호 장치이지만 맹수들에게는 공격의 도구가 된다는 말씀은 지난주일 십자가의 도를 설교할 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나무 십자가인데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찬양 속에 다윗이 올려드리는 그 진정한 감사가 한 해의 절반을 지내는 우리 복된 가족들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7월 첫 주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의 감사 신앙을 다시 추슬러서 진정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축복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담아낼 그릇은요, 과거라는 그릇이겠습니다. 그저 고두절미하고 함께 고백합시다. 지나온 세월을 감사합니다. 내일 일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10년 후, 20년 후 일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래요. 그 말은 미래를 가늠할 수 없이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니까 하루하루를 따라 나섰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일생을 살아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이 오늘 이 땅에 이 예배의 자리에 머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과거를 돌아보니까 저 한 베들레헴 시골의 목동으로 자랐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며 밤을 지새다가 나라에 난리가 나서 형들이 전쟁에 갔는데 그 형들 돌보러 갔다가 뜻밖의 골리앗을 쳐부시는 전과를 세워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발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웬걸 사울 왕이 끊임없이 그 자라나는 소년 장수 다윗을 추적해서 잡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죽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느 날은 이 골짜기에서 어느 날은 저 동굴에서 숨어 지내다가 피해 다니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하루하루 그늘과 햇볕으로 받다가 보니까 오늘 왕의 자리에 올라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윗이 내가 자라서 왕이 되겠다, 그런 꿈을 꾼 게 아니에요. 한 발짝 한 발짝 살다 보니 오늘 이 자리, 왕의 자리에 와 있다 생각하니까 감사가 막 솟구쳐 오른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마침 하나님의 법궤를 저 블레셋 땅으로부터 가져와서 예루살렘에 안치해 놓고 나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감격이 막 솟아올라서 36절 말씀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는 과거가 담겼고 오늘이 담겼고 내일이 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개인도 물론이려니와 이 나라 이 민족은 특별히 풍요에 잠겨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6월 지나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6.25 전쟁 통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 굉장히 중요한 연구 자료들을 우리 김원근 목사님이 잘 발췌해냈어요. 그때 무엇가 어떻게 되고 무엇가 어떻게 되고 미국 조야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한국에 파병을 하게 되고 메가더가 오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아주 굉장히 조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6.25 동란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망하지 않고 남한 절반만이라도 나라가 세워지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활성화되도록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6.25를 통해서 이 나라가 쫄딱 망하지 않고 전쟁 난 지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을 이루고 복음 대국을 이룬 그 지나온 흔적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 당한 치욕스러운 역사도 분노로 표출할 것은 아니지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특별히 배고프던 시절 잊으면 안 돼요. 보릿고개거든요. 지내보셨습니까? 저도 먹어봤어요. 보리가 뜨물은 생겼는데 아직 익지 않은 거. 먹을 게 없으니까. 양식은 다 떨어졌으니까. 들판에 나가서 하루 쳐다보고 점심때 쳐다보고 저녁때 쳐다보고 보리 이삭이 어지간만 하면은 목을 조금 몇 주먹 잘라다가 그걸 쪄요. 그래가지고는 쪄서 말려가지고 그걸 절구에 찌우면은 참 찐 보리쌀 되는데요. 저도 먹어봤어요. 맛은 제법 있습니다. 구수하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 배고플 때니까. 여러분, 그게 50년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배고픈 역사가. 지금 배고픈 사람은 없지 않아요. 오늘도 교회에서 송미라하고 자루에다가 쌀을 하나 갖다가 툭 가져다 주시는데 나는 그 쌀자루만 보면 부모님 생각나요. 쌀자루만 보면. 이거 눈물겹죠. 배고픈 거 눈물겹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배고픈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 배고픈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신 그 은혜를 정말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지금도 굶어 죽고 있다니까요. 반복해서 왜 말씀드리냐면 그거 정말 잊으면 안 되니까, 그거 정말 깨달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민족을 등다스고 배부르게 살게 하신 이 은혜를 결단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가 시화되면서 정치가들에 대한 평가도 코미디 수준으로 전락됐어요. 돌아보십시오. 정치 발전이 미미할 때에 군인들이 나서서 총칼로 폭력으로 나라를 지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군합발 총뿌리 앞에 목숨을 걸고 이 땅의 정치 발전을 이루었던 김영삼이나 김대중 같은 정치 지도자들의 그 목숨을 건 민주화의 투쟁, 그런 리더십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에 오늘은 여전히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미루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고 저렇게도 평가할 수 있지만은 이 나라의 정치 발전을 이룬 지도자들이라는 차원에서 그들의 수고도 우리가 결단코 잊으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7월 첫 주를 맞으면서 지난 반년을 좀 돌아봅시다. 우선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시작. 두 번째, 여기 있으니 감사합니다. 시작. 병원에 안 계시고 여기 있으니 감사하잖아요. 세상에 나가 호랑방탕하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계실지 모르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도두어서 그냥 무심히 지나가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감사로 고백되셔야 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찬송을 마음에 새기면서 과거를 거쳐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가져다 놓은 사실을 생각하시고, 다윗이 목동에서 왕의 자리에 데려다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한 것처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그릇은 오늘이라는 그릇이겠습니다. 제가 지하실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제 방에 아이들이 막 꼬물꼬물 많이 놀러 와요. 겨울인데 귤을 누가 한 박스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놀러 오는 녀석들마다 귤을 막 한 주먹씩 집어주었죠. 근데 이놈들이 날름 받아가지고 인사도 않고 꽁무니를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렀어요. 이리 와봐, 이리 와, 형기야, 이리 와봐. 목사님이 귤 주시면 뭐라고 해야지? 그렇게 물었어요. 이 녀석이 또악하게 안 입고 온 표정으로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생각났다는 듯이 까주세요! 이러더라고. 내가 대답을 기대한 건 뭐냐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래기를 기대했거든. 근데 까주세요. 뭐 꼼짝없이 까주고 말았죠. 여러분, 풍요롭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모종의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친절히 베풀어줬을 때 타성에 젖어서 그것을 내 권리로 주장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귤을 준 감사를 까주지 않는 원망으로 변질시키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맥주 감사절은 보리 농사를 감사로 드리는 절기죠.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애굽을 떠난 지 50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그래서 오순 50일이라는 뜻이에요. 신약시대의 오순절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 후 50일 되는 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절기,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보리 농사 안 지어도 될 만큼 잘 먹고 잘 삽니다. 보릿고개의 굶주린 대심에 무엇을 먹어야 될지 풍성하게 먹고 살고 있는 오늘을 감사의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을 감사로 받아야 됩니다. 잘 되는 일이 없어도 감사할 일도 없는데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사람은 감사 거부 알레르기에 감염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보리밥이 쌀밥 되고 밥 한 그릇이 밥 10그릇 되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도 평생의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을 입술에 달고 사는 영혼의 질병에 걸린 사람이겠습니다. 귤을 주었는데 귤을 까주지 않는다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 내면의 영혼의 DNA를 바꾸어서 감사의 인생으로 살아내도록 오늘 말씀을 듣고 전환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두 가지 방향성이에요. 이따 오후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드릴 것도 마디는 있잖아요. 몸으로부터 붙어있는 마디가 있고 내 마디로부터 또 다른 마디로 연결되는 마디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있고 사람을 향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겠습니다. 블레셋으로 떠돌던 법궤가 제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역대상 16장 1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즉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사는 먼저 하나님 향한 것입니다. 그 감사의 실천은 다른 말로 예배자 베는 것입니다. 예배는 뭘까요? 샤하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겠습니다. 예배자가 감사를 실천하는 성도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배로 점철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늘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말고요, 일주일에 매일 새벽, 수요일, 금요일 매일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간의 인간된 본분을 감당하시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절과 3절을 읽어보시면요,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여러분,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함께 도모한 백성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감사의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홀로 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표현되고 실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솟아나오는 성도들은 주변을 돌아보는 이웃 사랑, 이웃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신앙으로 성숙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의 그릇은 같이 고백합시다. 미래의 감사.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미래의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비참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에 복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걸 돌아보면 정말 감사지요. 이제 그 감사가 미래를 향해야 되겠습니다. 36절 말씀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과거로 현재로 미래를 다 포함하는 시간이군요. 지나온 날 우리의 앞날도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감사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신앙의 고백이 있죠. 과거의 일이나 오늘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나 빨간색 일이나 노란색 일이나 내 입맛에 쓴 일이나 내 입맛에 단 일 모두를 포함해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을 더 좋게 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을 더 좋게 하신다. 언제나라는 말 속에는 과거가 포함되어 있고 현재를 포함하며 미래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반드시 더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의 나머지 절반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가져놓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남은 날 미래도 여전히 이끌어 오셔서 아브라함처럼 한 발짝 한 발짝 이끌어 오셔서 마침내 복된 자리에 가져다 놓으실 줄 믿고 감사를 고백합시다. 복을 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복을 주실 줄 믿고 드리는 감사가 우리를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게 합니다. 교회는 그런 차원에서 감사 공동체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한 신앙의 고백이며 우리의 미래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감사로 충만하게 될 이 신앙의 고백이 진정한 교회를 교회 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의 이 감사가 감격으로 솟아나서
6개월 산 거 감사하고 지금까지 산 거 감사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고 오늘 남은 한 해의 절반을 감사하고 내 남은 인생의 시간을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가시는 감사 공동체에 이르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